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직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다. 그 말은 반대로 기쁘게 한다. 온유하게도 한다. 부드럽게도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유해요. 주의 종들의 필수적인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맞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픈 사실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회개하지 않는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회개하지.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다.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와서 공부하면서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를 약 16강에서 17강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지금 한 중간 정도 넘었는데 한 강이 한 강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습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숙제를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고요. 자, 3절로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군대라. 자,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심한 악질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밑에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10가지 재앙. 우리 목사님들이 숙제를 내드릴 때 재앙의 가장 큰 핵심과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제가 다 보질 않았습니다만, 응? 뭐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한두 가지 재앙만 내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텐데 왜? 여러분, 여기 10가지 재앙 속에서는 제가 다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만 다 우상 숭배였어요. 10가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먼저 일재앙, 피재앙이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 것은 여기에 하피라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물은 젖줄이고 물론 물이 필요하지만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피재앙을 내린 것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8장 1절로 15절 개구리 재앙, 출산을 돕는 그 신인데 다산신, 헤크루 신이라는 그 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썩어버리지 않았어. 세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이 재앙인데요. 가정을 주관한다. 호리스 신. 그런 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나무에게도 절하고 돌에게도 절하고 하늘의 태양에도 절하고 달에게도 절하고 물 떠놓고도 빌고 여러분 사진을 붙여놓고도 거기에 절합니다. 사진 붙여놓고 절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실. 네 번째 재앙 출애굽기 8장 20절 32절은 파리 재앙. 운명을 주관한다고 우치아트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허구성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에 악질 재앙. 이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동물을 신으로. 저는 유엔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 대표하는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유엔에는 뭐가 나와 있죠? 지팡이가 꽂혀 있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죠. 그 로고로 아주 전 세계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유엔. 인류의 평화를 준다는 유엔. 뭐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은 반드시 교황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 딸이 유엔 간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갈 수도 없는 그런 그 많은 고개가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곳곳에 만드는 그 우상 형상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또 깨부시고 하지 마세요.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큰 산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그 산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또 저 열심히 아주 특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찾아갔다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단군 신인가 그 학교에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가서 깨부셔가지고 감옥 갔어. 형상 만들어 놓은 거 깨부신다는 거 그것도 물론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반드시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록된 말씀에 충실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물 신 다음에 악신을 숭배하는 악신 티폰신이라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우박재앙 빛과 다산 숭배 빛과 다산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스 신 농경의 신이다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농경을 보호한다. 세파라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가 치워버리잖아요. 그 메뚜기가. 아홉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0절 29절에 보면 흑암 재앙. 저는 이 재앙을 내릴 때도 몇 가지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과 애굽의 전체 중에서도요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는 재앙이 미치.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흑암대왕에도 보면은요, 고센 땅에는 광명한 빛이 있었는데 전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가 신이잖아요. 살아있는 신. 지금도 많은 왕들이나 일본 천황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물론 마음속에 우러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 장자의 죽음은 반드시 바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바로를 숭배할 그 장자를 어떻게 하시? 치워버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를 위해서 다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맞습니까? 내게 형통함과 축복이 있을 때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이죠.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여기에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맞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는, 모든 불의가 죄잖아요, 죄.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마지막 7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맞춰진 7 대접재앙.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겨나가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마지막 7 재앙, 대접재앙은 받지를 안 해야 됩니다. 안 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7 대접재앙, 그 엄청난 그 심판이 올 때 살아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 휴거돼야 되고요. 14장에 가서 14장 14절도 16절에 휴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 땅 위에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데 그게 짐승표 사건에 맞물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짐승표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백신도 안 맞으면 그냥 취입도 안 시킨다 그래요. 물론 백신 그게 짐승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전초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염려할 것은 없어요. 짐승표 안 받으니까 어떻게인가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순교 당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함께 재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년 왕국의 주인공.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갈 터인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진노를 바라십니다. 주를 거스리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신명기 7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져내시는데 때가 돼야 돼. 때가. 아멘. 때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고통이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아멘.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정원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도 쇠퇴해지고요.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상세하게 해석해 주지 못할 때 집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아버지 더 잘해야 될 텐데 참 큰일 났어요. 하나님 보기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 말씀 중에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론이. 결과가 응답을 받아. 아니,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같아. 감사하는 응답이 돼야 될 거예요. 아멘. 응답이. 맞습니까? 아멘. 응답이 돼야 돼.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아멘. 자, 말씀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기도 응답의 그 비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사실이 정확히 알아져야 돼요. 아멘. 대답하려면 1시간 지나야 되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그 결론이 그 다음 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 삶 속에 생활 속에 아름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서,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 그 말씀대로 하라 한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깊이 깨닫고 성경 한 구절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발견해서 아멘은 했는데 갈 때 다 잃어버려. 나가서 보면 그 말씀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렇게 살아가시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중에 항상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개떡이 나쁜 건 아니에요. 충청도에서 쑥개떡은 진짜 옛날에 말씀. 근데 어쨌든 좋지 못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삶은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명기 7장 8절로 9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않습니다만,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요. 그래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죠. 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깊이 탐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일이라는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땀 흘려 육체적인 노동도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 두 번째 재앙의 목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 밑에 그 바로의 치사한 반응을 네 가지로 살피고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더욱더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지나게 하신 깊으신 뜻은 하나님의 군대 사람들을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점점 더 비겁해집니다. 바로도 점점 더 비겁해집니다. 바로는 점점 더 치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간격을 부립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의 치사한 반응 4가지를 살펴 우리 목사님들이 숙제를 내드렸죠. 첫 번째,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데서 해라.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8장 25절. 한 장 넘기셔서 성경책 넘기셔서 8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 하나님은 그 땅에서 드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 땅, 이 지경 안에서 이 범위, 어떤 범위 안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간교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뱀이 가장 강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요, 암논이라는 이 요나답의 친구인가요? 간교해서 그 이복 동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폭행하라고 그러죠? 간교하다. 잠언 7장 10절에 보면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지. 기생. 음료죠? 예레미야 23장 26절에 보면은 마음의 간교함을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마음의 간교함.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집에 갔다 오셔서 암송하고 와서 내려오셔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했죠? 산 제사를 그래. 알고는 계신데 지금 어느 말을 하면 쉽게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분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리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일. 그리고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으시라. 자,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의 간교함에 타협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요, 진리를 따라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좀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면요,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사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아주 자주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7장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나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고 정직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고.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은요, 정말 특별히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타협하지도 마세요. 불의와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재앙의 목적은 제한적으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누가? 바로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출애굽기 8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감사한 간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까지 부탁하는 바로의 간교.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옷자락을. 지금 바로는 쿨하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쿨하게, 아주 그냥 쌀듯하게, 쌈박하게 보내주면 될 텐데, 그런데 끝까지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추격해 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나 어둠의 세력, 악의 무리가 이렇게 끈질기다는 것을 한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 가운데서 타협하지 마.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옷자락. 이 옷자락을 붙잡을까요? 네? 뭐? 사정한다고? 옷을 붙들고 옷자락.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요, 세마포, 가장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행실이다. 옷자락을 붙들고 잘못된 행실을 붙잡는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지금 바로가 치사한 그 반응으로 지금 네 가지를 반응한 중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 남정들만 가라고 합니다. 남정들만. 10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로 11절. 찾으셨나요? 네.
10장 9절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상관치로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 남정들만 가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놔두라. 바로의 교만과 무지는 마음의 강팍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손.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지금 신하들은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함정이 된다. 함정. 맞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고 고통이 올 적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빨리 직시하고 그걸 파악하면은 더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다른 방향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면 그냥 다 몰락해버리는 수가 있죠. 자,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히 모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사단의 표상으로 간주하고 끈질기게 신하들의 그 충원도 애매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질 않아요. 귀가 열려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자, 네 번째. 지금 바로의 아주 감교한 그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면 소양은 남겨두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치사한 거예요.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재물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런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과 형식적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빈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드리든 어떤 집회에서 드리든 반드시 드려야 될 예물이라면 우리 목사님들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산하고 드립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은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거나
절대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일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자유함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만 받지 않으셨나요? 예물과 그 사람과 함께 받지 않으셨나요? 예물과 사람도 함께 연락하시고요. 받지 않으시는 것도 사람과 그 예물을 동시에 같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예물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는 짐승들을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회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형식적이면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모세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도 당신까지라도 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당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26절에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할렐루야. 이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러한 중심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맞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자기의 고난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애국으로 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26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 반드시 상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받는 상만이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서만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머리 위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28절 합독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냐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서는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협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도 말고. 아멘. 아멘. 포도원 김문훈 목사님 말대 쫄지도 말고 반드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